네, 안녕하십니까. 네, 구미교회 김진희 형제입니다. 오늘 어, 먼저 우리 이번 주에 목사님이 건강하게 퇴원하셔가지고 너무 기쁘고 감사한 한 주였습니다. 아, 아, 목사님 한 달 동안이나 굉장히 위험한 고비를 넘기시고 잘 버텨주셔가지고 내일 또 말씀도 하시고 하니까 너무 기대가 되고 어, 늘 버팀목이 되시는 성윤 누님 또 은혜 화평이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간병해 주신 형님들도 너무 감사하고 또 영대병원 의료진한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목사님 생사의 갈림길을 지금 몇 번 겪으셨는데 하나님이 목사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걸 보면 목사님 꼭 하셔야 될 일이 있으시고 아직 우리 교회가 이 최종적인 복음, 구속의 복음으로 온 교회가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지키시겠구나.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아마 저희들도 목사님 마음에 합해서 이 마지막 복음을 목사님과 함께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외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나의 시작 이 책의 오늘 3장입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오심 그런 제목이고요.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구속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새로운 창세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빛으로 찾아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나의 시작, 우리 인생의 근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었나, 내가 어디서 시작되었나, 이것을 말해 주는데요. 우리의 시작은 항상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써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우리 인생이 흑암이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올 때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가? 오늘은 그 하나님이 찾아오는 방식, 첫 번째 방식, 빛으로 찾아오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장 3절에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빛은 땅을 덮고 있던 그 물, 즉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것들을 몰아내는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에서 3절로 급전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빛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햇빛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너무 이제 1차원적인 것이고요. 성경은 그런 우주 기원설, 그 물질의 기원 이런 거를 말하는 책은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의 기원, 우리 인생의 시작을 말씀하는 거니까 이 빛은 인격적인 빛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뭐 햇볕을 본다고 해가지고
내 인생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햇빛 많은 데 사는 사람들은 뭐 흑암과 공허가 없어야 되겠죠. 다른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 인격의 빛, 인격의 빛. 우리가 이렇게 많이 사실을 듣고 알고 있지만 사실 오해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인격, 그러면 이제 대부분 우리는 좋은 성품, 어떤 아름다운 성품, 좋은 행실, 이제 그런 것들이 인격이란 말 속에 이미 우리한테 그렇게 많이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는 정말 빛이구나. 저 자매를 보니까 정말 빛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지금 창세기 1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빛은 구속의 빛입니다. 이 존재의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된 자리를 드러내는 그런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안에서 이 빛을 본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 사람 안에서 그 빛을 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는 바로 2절, 3절, 4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한 사람에게 육체가 됐고 그런데 그 육체가 된 사람 안에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말씀입니다. 대담하게도 요한은 이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빛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분명하게 이렇게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이 요한복음 1장에 와가지고는 한 사람 안에 있는 생명을 요한은 빛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생명입니다. 사람은 다 만들 수 있지만 이 생명만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욥기에 보면 사단이 욥에게 모든 걸 다 할 수 해볼 대로 다 해봐라. 그렇지만 그의 생명은 네가 해할 수 없다고 하는 걸 봐서도 우리 인생에게 가장 최종적인 것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안에서 모든 소유가 다 떨어져 나가도 마지막까지 남는 게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은 바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남은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빛이라는 거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빛이라고 하는 말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존재가 빛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이 빛이고 존재가 빛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만 남은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십자가에 있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안에 바로 이 빛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위치를 이탈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이게 빛입니다. 어떻게 이 사실이 드러났는가? 다 도망쳤기 때문에 이 사실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 도망쳤기 때문에 드러났고 또 동시에 이 도망친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이 참 사람이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소유가 끝나고 존재만 남은 사람, 위치가 회복된 사람의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이 빛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구속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2019년도에 이 창세기를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이 세 번째 말씀, 하나님이 빛으로 오심, 이 주제에서 이 구속이 빛이라는 것을 그 요한복음 7장, 8장, 9장 이 세 장에 등장하는 세 가지 사건을 가지고 이 빛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다시 들어봐도 너무나 탁월하고 그때 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빛으로 우리한테 오셨는지 그때 이걸 다 몰랐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제가 요한복음 하다가 갑자기 창세기 이야기 됐는데 오늘 요한복음 이야기가 나와서 너무 또 반갑더라고요. 네, 우선 7, 8, 9장인데 첫 번째 7장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그 7장 37절, 38절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명절 끝날, 이 명절이 뭐겠습니까? 무슨 명절이었겠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초막절입니다. 장막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우리나라의 추석 같은 절기입니다. 모든 이제 추수가 거지가 끝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시기적으로는 10월 초라고 합니다. 10월 초. 좋은 이제 시기인데요. 이때 이제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은 그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던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실제로 텐트를 치고 그렇게 자식들 데리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하여튼 7일간 전부 휴무입니다. 지금도 7일 동안 완전 공휴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예수님 시대도 그랬겠죠. 지금도 그렇답니다. 맨 마지막 명절 끝날에는 대제사장이 그 연못이죠. 무슨 연못이고 거기 실로암 연못에 가가지고 대제사장이 물을 한 바가지 떠와가지고 제단에 뿌린다고 합니다. 이 의식이 명절 끝날에 하이라이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실로암 연못에 물을 떠와가지고 대제사장이 제단에 뿌리는 이 명절의 하이라이트에 예수님이 일어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정말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빛을 설명할 줄은 정말 생각을 못했습니다. 명절이지만 사실은 생수가 없었던 겁니다. 유대인의 3대 명절에 속하고 큰 구원의 날이라고 대속죄일 바로 앞에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초막절 끝날에 모든 사람에게 너무 그 큰 공허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생수가 없으니까. 물은 떠다 바쳤지만 자기들 안에 그 존재의 생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허전했고 목말랐던 것이죠. 명절이 끝나갈 즈음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추석이 끝날 즈음 되면은 그 주부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 명절 끝날에 백화점의 매출이 최고로 올라간다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뭐 명절 준비할 때 백화점이 많이 팔릴 텐데 그 명절 다 세고 끝날에 왜 매상이 치솟는가? 뭐 명품관 이런 데는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라 그러네요. 그러니까 막 명절 동안에 받은 스트레스를 이 주부들이 와가지고 막 이 물건 사는 걸로 다 푸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명절 끝날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공허한 날인가 봅니다. 예. 하여튼 여기서 예수님은 이 공허한 명절 끝날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날 것이다. 신랑이 안 오니까 신부는 날랑 신부 혼자 있으니까 이 명절이 너무 공허하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참 신랑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믿기만 하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거다. 이 말씀이잖아요. 분명히 저도 옛날부터 이 말씀을 믿었고 예수를 믿었는데 저는 아무래도 제 배에서 생수의 강이 안 흐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신으로 믿었고 대속의 주님으로만 믿었기 때문에 평생 예수를 믿어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간증하는 고백하는 사람 잘 못 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항상 헉헉거리고 열심히 믿고 열심히 뭘 할수록 사실은 더 공허한 게 지금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하나로 만나지지 않는 거죠. 예수님하고. 도저히 알 수 없는 남편하고 사는 게 얼마나 공허합니까? 그러니까 참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나의 참 남편으로 참 나의 주님으로 이걸 아는 사람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칠 것이다. 얼마나 희망적인 말입니까? 그러니까 빛이지요. 연애만 하다가 지쳐갈 때쯤에 나와 결혼하자. 이 말은 정말 얼마나 희망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빛입니다. 네가 준비할 게 하나도 없다. 넌 몸만 오면 된다. 존재만 필요하다. 이런 신랑은 그냥 그 신랑 자체가 빛 아니겠습니까? 한번 희망을 걸어볼 만합니다. 우리 지난 수요 집회에서 우리 부산에서 온 조성희 자매가 우리 순열 자매를 보고 희망을 갖게 됐다. 그 쓸모없이 거추장스럽게 생각했던 날개를 펴고 나르는 그 새를 이야기할 때 자기도 날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겼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걸 보고 참 놀라웠습니다. 또 어제 저녁에 우리 붉은 모임에서는 조미경 자매가 또 뭐 신랑을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저 어제도 하다 뵀지만은 정말 이 남자가 자기 부인 자랑하면 팔불출 소리 듣는데 이 신부가 신랑 자랑하는 거는 뭐 아무리 들어도 뭐 얼마나 좋은지 정말 그 신부는 신랑 자랑하는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신랑도 신랑을 자랑하는 그 신부가 제일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정말 어제 너무 놀라웠고 하여튼 조성희도 그렇고 조미경도 그렇고 두 조씨가 조 장군이 참 어제 참 우리 2부에 끝나고 우리 그런 형제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끝나고 아쉬워가지고 우리 조미경 자매가 간증을 하는데 자기 친동생이 이름이 조자룡이래요. 야, 그래서 보통 집안이 아니구나. 장군 집안이 맞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 죽음이 있는 육체, 천사에게 조롱받던 이 육체의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포함시킨 이 구속 사건, 이분이 우리의 빛입니다. 이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를 지금 우리가 여실히 느끼고 보고 있습니다. 옛 세계에 속한 것, 소유의 세계에 속한 모든 것들이 끝나고 전혀 다른 지금 존재의 세계가 우리 교회 안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이 지금 앞을 다투어서 깨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명절 끝날에 항상 우리는 명절 끝날에 외치게 됩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지금 우리가 다 이 간증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되었다. 연애가 끝나고 이제 나 결혼했다. 이렇게 선포하는데 이상하게 이 선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빛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실제입니다. 창세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의 실제입니다. 자, 이렇게 가다가 이제 두 번째 요한복음 8장에 가서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그 여자 나옵니다. 예. 모세는 율법에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겠냐라고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제 예수 앞에 끌고 온 거죠. 이 여자는 정말 죽을 길밖에 없었습니다. 율법밖에 없으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만 했죠. 모세는 이런 여자를 율법에서 돌로 쳐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악을 제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여자가 살아났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한마디 때문에 여자가 살아납니다. 이 빛입니다. 이 여자에겐 빛입니다. 이 말씀이. 그런데 이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냐? 성경에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성경 말씀을 진짜 하나님이 불러주고 적은 것처럼 금과 옥조로 이건 신성시하지만 사실은 성경에 없는 말씀으로도 사람을 살리면 그 하나님 말씀이고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걸로 형제들을 판단하고 죽이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에 넣고 안 넣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사람에게 빛이 되느냐 안 되느냐, 생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말이라도 참 예수님이 이 여자를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어떤 설교나 가르침으로는 우리가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사실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아니고 이 간음한 여자가 사실 우리 아닙니까? 저는 제 자신으로 보입니다. 저도 사탄과 간음한 여자입니다. 제가 천사의 죽지 않는 천사를 부러워가지고 제가 사실은 그 사탄과 간음한 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죄라고 하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위치 있다를 했다는 데에서는 다 우리가 죄인이죠.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은 예수님이 되게 선심 써서 이 여자가 아무 문제가 없다라든지 이거 덮어주려고 한 말이 아니고 어떤 우리가 잃어버린 어떤 참 존재를 우리한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8장 이것은 전쟁입니다. 여기서는 누가 좋으냐 안 좋으냐, 누가 옳으냐 안 옳으냐 이게 아니고요.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죠. 다말이 시아버지와 상관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 그 일을 보더라도 이 다말에게는 이 후사가 결국은 자기 생명이거든요. 그 당시에 여자는 아들이 없으면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그 여자를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만다고요. 그러니까 이 후사를 낳는 문제는 다말에게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쟁입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규례를 깨고 왕한테 나아가잖아요. 그건 생사의 문제지.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사라질 판인데 왕비로 살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한테 가가지고 하만의 지금 그거를 정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도 지금 이 가늠한 여자를 놓고 사실은 자기한테 이런 말씀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왔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여자의 어떤 그 가늠한 사건을 두고 한 말이 아니고 요한 자신이 빛을 만난 사건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 자신이 거기서 살아났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들으니까 야, 이거 정말 빛으로 오신 분이구나.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분이 오신 겁니다. 길이 없는데 길이 생겼고,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왔고, 자유가 없는데 우리한테 해방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 구속의 빛이 왔다는 것을 이 여자를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요한복음 9장에 가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나서 눈을 뜨게 된 사람입니다. 나면서 소경된 사람. 이 사람이 눈을 떴다는 게 바로 빛입니다. 우리 인생을 되찾아준 것. 이것이 빛이죠. 우리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고 사실은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 때부터 우리 존재에 대해서는 눈이 먼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존재를 보는 눈을, 그 빛을 우리한테 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또 더 구체적으로는 목사님이죠. 그러니까 구속은 내 인생을 찾아준 사건이죠. 잃어버린 내 인생을 찾아준 게 구속입니다. 원점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원형으로 나를 되돌려준 것. 어둠에서 우리는 나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무리 찾으려고 해봤지만 우리는 내가 누군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 사람을 보라고 하는 우리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선포를 듣고 우리는 그 사람을 봤을 뿐인데 그 죽은 사람, 내려오지 못하고 끝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사람, 이 사람을 바라봤을 뿐인데 거기서 잃어버린 나를 발견한 게 된 거예요. 이것이 구속입니다. 너는 왜 자꾸 너 교회는 왜 자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만 말하냐? 이렇게 물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내 인생을 찾기 위해서다.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이 말을 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고 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어집니다.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있지 않고 우리가 이탈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원래 자리로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가 그 자리로 돌아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 일도 했고 저 일도 했다 하는데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찾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그 사람 안에, 그 죽은 예수 안에 포함된 사람만 내가 너로 알겠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을 모르면 헛일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희생과 봉사를 해도 우리가 구속을 모르면 사실은 헛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떴다고 한다, 됐다는 거.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공자도 석가모니도 알 수 없었던, 볼 수 없었던 이 세계를 지금 우리가 보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자도 석가도 이 시작을 몰랐기 때문에, 근원을 몰랐기 때문에 결국 잘못됐다는 건 다 알았습니다. 공자님도 인간이 잘못됐다는 것도 알았고, 석가모니도 인생이 잘못됐다는 건 알았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는지를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우리를
창세기 세계로 그 시작에 대해서, 근원에 대해서 이렇게 밝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항상 잘 모르겠으면 이 시작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죠. 근원에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겠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도 이번 세 번째 말씀에서 이번 기회에 창세기 말씀을 듣고 모든 형제들이 눈을 떴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구속에 눈을 떠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 그동안 참 이 근원을 잃어버리고 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야 정말 헛고생했구나 그 생각이 들고 목사님이 십자가가 희미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십자가가 희미했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의 죽음이 희미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 구미병원에서 깨어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십자가 사람들이 말했고 죽었다는 것도 다 이야기했는데 그게 애매했단 말이야. 그게 희미했단 말이야.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는지 그게 감춰져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를 위한 죽음, 혹은 뭐 대속, 뭐 나의 어떤 고난이나 희생을 말하는 그런 죽음으로 우리는 그 죽음을 뭐 혼의 죽음으로 생각한 거죠. 혼의 죽음. 그런데 여기에는 모든 사람이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예. 뭐 사실 우리도 사실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죽음을 간증하는 형제 자매들을 정말 좋아했죠.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자식이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저기서 무릎을 꿇라. 뭐 남편이 적하는데 뭐 아내가 저렇게 하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죽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정말 감동이고 정말 그런 형제들을 자매들을 존경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거기에는 다 포함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존경할 만하지만은 그 죽음은 목사님 말씀하시기에 내가 할 수도 있는 죽음이고 안 할 수도 있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 선택권이 내한테 있는 죽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는 이 죽음은 그 죽음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이 죽음은 모든 인류를 원위치로 위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꼭 필요한 죽음이 예수 안에 있는 그 죽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 죽음에 우리가 포함되는 겁니다. 이 죽음에서 벗어나서 뭐 죽음 이야기하는 건 아무 사실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 이렇게 어려운 어떤 처지에서도 그 긍정을 살려내고 할 때 우리 박수치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게 뭐 나쁜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자랑할 만한 거죠. 제가 그 상담 연수에 이렇게 교사들 연수에 상담 이렇게 분야에 이렇게 연수를 가봤는데 거기 그 연수에 가면은 거의 우리 교회 같아요. 거의 이제 선생님들이 나중에 발표하는데 거의 자기 간증이에요, 간증. 그러니까 야 들어보면은 야 저 선생님은 예수 모르고도 십자가 한마디도 안 쓰고도 어떻게 저렇게 죽음을 살아낼까? 와, 세상에도 그런 게 너무 많거든요. 정말. 그런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다 자기를 위한 죽음입니다. 아니, 지 자식 앞에서 지가 죽는 건 뭐 그거 뭐 물론 말 잘하는 자식이 있으면 좋겠지만 말 안 들으면 왜 하겠습니까? 그 내다 버리겠습니까? 왜 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도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은 거기서 딱 그냥 이건 그냥 내가 받아야 될 잔이구나 이라고 딱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때 한번 그렇게 어느 선생님이 딱 발표를 했는데 옆에 있는 선생님 탄식을 하면서 뭐라 하냐면은 제가 바로 옆에 있는 분이 와 천사 같아. 야 그러니까 죽음에도 천사가
있다니까요. 이 혼의 죽음에는 천사가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안 보고 천사로 본다니까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야, 우리가 정말 목사님이 5년 전에 만에 하나 그때 돌아가셨다. 우리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죽음 가지고 우리가 뭐 인격이 됐니 안 됐니 뭐 생명이 있니 없니 이할 뻔했지 않습니까? 와, 정말 이건 죽음의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게 그건 자기를 위한 죽음이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죽음이고 하나님의 일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근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죽음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분 안에 있는 죽음은 하나님이 꼭 필요한 죽음이라.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한 사람 죽음 안에 우리 모두를 불러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그 소리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 쓰셔야 되는 죽음이기 때문에. 너 피조물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히 다르다는 게 완전히 분리되는 거죠. 아, 하나님 하나님이고 예수라 할지라도 사람이구나. 이렇게 완전히 여기서 딱 갈라지는 거죠. 이게 구속입니다. 예. 사람은 완전히 사람이라야지 하나님이 서실 수 있는 거지. 1%라도 천사끼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그건 넌 모르겠다. 나는 내가 준 사람, 내가 만든 사람만 필요하다. 네가 덧붙인 건 나는 하나도 필요하지 않다. 이 사람을 찾는 게 바로 구속인 거죠. 야,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온 인류가 만날 자리가 있다. 야, 이건 정말 놀라운. 우리를 위해서 남겨놓은 자리가 있다. 목사님이. 모든 사람은 다 되고 예외가 없는 딱 한 자리가 있다. 나 이 자리를 발견했고 형제 자매들이 이 자리로 오기를 바란다. 목사님 계속 이 말씀하십니다. 2000년 동안 많은 신학자들이 왜 이 자리를 못 봤을까요? 다 놓쳤습니다.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우리한테 왔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속의 빛 가운데서 나 자신을 본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게 완전한 복음이죠. 잃어버렸던 나를 찾았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이보다 쉬운 게 있습니까? 이보다 쉬운 게 없어서 복음입니다. 예, 예. 이 사람이 참 사람이라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정말 뭐 좀 돼 보려고 했잖아요. 목사님 그거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이상하게 내 안에서도 목사님처럼 되려고 얼마나 안 그런 척 하면서 얼마나 그랬는지 모릅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 구속을 알고 나니까 뭐 할 게 없습니다. 예. 안 된다고 할 것도 없고 된다고 할 것도 없습니다. 다 무효입니다. 그거. 예. 예. 그래서 이 구속보다 더 큰 사랑이 없구나.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구나. 저는 정말 날마다 정말 제 허벅지를 꼬집을 정도입니다.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세계가 펼쳐졌나. 야,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안 해주신 것도 없고 해주신 것도 없고 뭐 더 하라는 것도 없고 오직 구속, 오직 구속. 이보다 더 밝은 빛이 없습니다. 이 구속의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허감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도 항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이 말씀도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이 사탄과 하나님의 전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빛으로 찾아오시고 빛으로 나를 지으신 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구속의 빛을 내가 만났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죠. 그러면 창조 안에 들어오는 거죠. 예. 그런데 요한은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또 탄식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오히려 이 빛을 어둠의 세력들이 배척하고 죽였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만이 아닙니다. 사도 시대가 그랬고 또 지금도 그렇죠. 항상 빛이 오면은 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종교 세력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요한이 말했습니다. 요한은 그 당시에 벌써 초대교회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보고 이 말을 쓴 것입니다. 이 말씀을. 벌써 그때 그 시대에 영지주의가 1세기 후반 2세기 초에 초대교회에 영지주의가 들어왔고 또 유대신비주의가 예수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물타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면서 인간이고 인간이면서 신이다. 거기서 몇백 년 지나면서 완전히 이제 이렇게 이 참 사람, 이 구속의 예수가 감추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이 빛을 전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1장부터 이 빛이 감추어졌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을 이 사람을 빛이라고 하니까 뭐 영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이 말하는 사람을 조롱하고 결국에는 이를 갈고 죽이더라는 겁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참 신기한 것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그 로마와 결탁해 있는 정치 지도자들하고는요 원수지간이거든요. 서로 뭐 어르렁거리고 막 그냥 못 잡아먹어 날린 그런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 죽이는 일에는 하나가 됩니다. 야, 이거 참. 그리고 예수가 죽고 나서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상속자라고 말하는 떠들고 다니는 이 사도들을 죽이는 데는 이 양대 세력이 완전히 일치단결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초창기에는 그런 예수 따르는 무리들을 다 이제 박멸하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뭐 또 유대교 안에도 뭐 제사장 계급도 있고 관원들도 있고 서기관, 율법학자,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열심당원까지 그 안에 얼마나 알력이 많습니까? 그 파벌 많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수 죽이는 데는 다 일치단결합니다. 그러니까 연합 최고죠. 여기 이 연합은 진짜 뭐 일치단결이죠. 완전히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다. 이 말을 못하게 하는 데는 완전 일치단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 종교는 사실은 빛을 좋아하지 않는 거구나. 사실은 어둠을 좋아하는 거죠. 저번에도 제가 니고데모 말씀드릴 때 안전한 어둠을 선택한다고 종교는 밝은 빛을 원하지 않고 안전한 어둠을 선택한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현상 유지죠. 지금 어떤 그들이 좋아하는 것, 어떤 전통, 어떤 미덕,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놀라운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도 뭐 지금 신이냐 사람이냐의 중간에서 줄타기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신으로 가면은 사람들이 너무 또 비현실적이라 그러고 또 너무 인간이라 그러면은 또 이 종교가 안 되고 이러니까 이제 양쪽을 다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복음이 안 됩니다. 신이라 하면은 믿기가 어렵고 또 인간이라 그러니까 보통 인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은 보통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하고 하나가 됩니까? 절대 하나가 안 되죠. 그러니까 더욱더 절망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말입니다. 이 복음이란 말은 사실은 기독교에만 있는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깨달음이라고 하고 유교에서는 가르침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이란 말은 기독교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가르치가지고 배우는 것도 자기 노력이 필요하고 깨닫는 것도 자기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이란 말은 자기 노력이 없어야지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는 복음이라고 하지만 복음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 안에서 죽기 살기로 노력해야 돼요. 천당 가려면은.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아닌 거죠. 우리도 만약에 대구교회, 천하에 없는 대구교회라 하지만은 여기 와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도 닦듯이 더 어떤 죽음, 더 아무것도 아닌 사람, 더 작고, 더 그런 사람 되려고 노력한다면 복음이 아니죠. 대구교회 복음이 없을 뻔했습니다. 정말 내 노력 하나도 필요 없이 모든 사람이 포함돼야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이번에 천당 이야기도 하시던데 들어보니까 천당, 지옥 가는 사람 있기 때문에 천당이 매력적인 거지 다 천당 간다 하면 교회 올 사람 있겠습니까? 차별이 있으니까 사실은 종교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되면 종교가 해체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러니까 예수님은 종교를 만들려고 오신 분이 아니죠. 어쩌면 종교를 깨려고 오신 분이죠. 모든 사람을 아버지 안으로 다 이끌어 와야 되는데 누구는 천당 가고 누구는 지옥 간다.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몰트만 같은 신학자는 만인 구원설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누구는 천당 보내고 누구는 지옥 보내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냐. 세상에 아버지도 그래 안 하겠다. 자기 아들을. 한 놈은 천당 보내고 한 놈은 지옥 보내고. 육신의 아버지도 그래 안 할 건데 그게 무슨 하나님이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몰트만 같은 신학자는 양심적으로 하나님은 다 만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니까 몰트만은 인기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 책 안 봐요. 목사님 이게 우리 복음이라고 몰트만이 우리하고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신학의 세계에서는 몰트만은 인정 안 해주거든요. 오히려 바르트나 칼빈 쪽으로 더 높이 치죠. 그러니까 차별이 제일 많은 곳이 어쩌면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별하는 맛 때문에 사실 예수 믿는다고도 할 수 있죠. 너는 지옥 가지만 우리는 천당 간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더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겁니다. 이야, 정말 우리가 참 구속의 복음이 안 왔으면은 참 또 하나의 참 고급 종교가 될 뻔했습니다. 너무 끔찍해요, 진짜.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야, 우리한테 이런 세계를 안 열어주셨으면 어떡할 뻔했나. 그래서 목사님 지금 계속해서 예수를 알아야 된다. 예수를 알아야 된다. 구속 계속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알아야 된다. 왜? 예수를 아는 게 바로 나를 아는 거기 때문에.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으면 항상 사람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에 매입니다. 아무리 안 그러려고 해도. 그런데 내 인생인데 왜 내가 남의 눈치를 봐야 돼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저는 이제 신학 가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그 전 단계로서 철학과를 가게 됐는데 담임 선생님이 왜 철학과를 가려 하느냐 이렇게 이제 법대에 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철학을 하고 싶어서 철학과를 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가 철학과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고3 때 저희 교회 선배 이제 중에 예대 의대 1회로 들어간 그 형이 있었어요. 친한 형이. 그 형이 이제 철학 세미나에 가가지고 철학 교수님, 제 지도 교수님이죠. 강의를 듣고 와가지고 고등학생인 내한테
철학 이야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거기에서 감명을 받고 와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선배의 이야기가 너무 재밌고, 야, 정말 이렇게 훌륭한 철학 교수님이 계시나 싶어서, 그래서 그 교수님 만나려고 이제 계명대학교 철학과를 간 거죠. 그러니까 제 지도 교수님이 1학년 때 우리 지원이 형제도 이거 잘 내가 이야기 안 해주지 싶은데, 지도 교수님이 1학년 딱 입학했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교수님한테 배우고 싶어서 계명대학교 철학과를 왔다 이러니까. 독일에서나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독일에서는 고등학생이 대학 갈 때 만약에 사회학을 전공하고 싶다 이러면은 예를 들면 막스 뮬러 교수가 프랑크푸르트 대학에 있는데 굉장히 사회학에서 유명한 교수다. 이러면 학생들이 프랑크푸르트 대학에 그 교수를 한테 배우려고 그 대학을 선택한대요. 그리고 만약에 기계공학과 교수가 오토 아펠이라는 교수가 있다. 함부르크 대학에 있다. 이러면 기계공학 전공하는 학생들은 함부르크 대학을 선택한다는 거죠. 왜? 그 교수한테 배우려고. 근데 우리나라는 고3들 중에 어느 교수한테 배우려고 대학 선택하는 학생이 없잖아요. 한 칸이라도 점수 더 아슬아슬하게 조금 더 나은 대학을 네임밸류를 찾아서 대학을 선택하지. 어느 대학에 누가 있다는 건 생각 안 하잖아요. 저는 고3 때 계명대학교 철학과에 내가 만나야 될 교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계명대학교 철학과를 간 거예요. 교수님한테 입학해서 그 말씀을 드렸더만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야, 난 독일에 있다가 한국에 와가 지금 몇 년째 교수 생활하는데 너 같은 애 처음 봤다고. 지금까지 교수님이 저한테 그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도 그 첫 만남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을 선택했거든요. 저희 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사님 보고 왔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대구교회를 선택한 거지, 대구교회 좋다고 여기 와서 목사님 본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는 결국 사람을 빛으로 만나는 거고, 우리 교회도 결국은 목사님만큼이잖아요. 목사님의 교회고,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창조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이 교회를, 어제 우리 자기리 형님이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를 허물고 계신다고. 구속이 희미한 교회는 허물어져야 된다고 어제 막 깜짝 놀랐습니다. 맞아요. 형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계시고 목사님의 구속의 복음이 확실하면은 교회는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 확실하지 않고 교회를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건물을 지키겠습니까? 제도를 지키겠습니까? 순모임을 지키겠습니까? 목사님 완전 문화생활하고 있다고 지금 최첨단 문화생활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이거 지켜진다고 교회가 지켜지는 거겠습니까? 정말 목사님 분명하게 지금 우리한테 너 어떻게 살 건지 지금 똑바로 지금 이야기해봐라. 우리한테 딱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애매하게 말하지 말고 분명하게 네 노선을 말해봐라. 너는 이 복음이 지금 어떻게 들리노? 우리한테 계속 그렇게 묻고 계시잖아요.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너한테 이 말씀이 지금 어떻게 들리노? 이 말이거든요. 애매하게 말하지 말고 분명하게 말해라. 교회를 선택할래? 나를 선택할래? 이 말이잖아요. 저는 목사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삐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움츠러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내가 지금 이 말 해야 살겠다는데, 이건 남 눈치 볼 게 뭐가 있으며, 혹시 누가 이단일 하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당당하면 당당할수록 그 사람들 우리를 나중에 존중한다니까요. 우리가 괜히 그 사람들한테 기준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우스꽝스럽게 돼요. 꼴불견 된다니까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왜 우리가 아닌 거에, 이미 아니라는 거 아는 그 종교의 세계에다가 우리의 어떤 거를 맞추려고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됩니까? 우리 이미 거기서 끝난 사람들이고, 여기 그거 아니라고 여기 와 있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볼까?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 경고한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그 뒤에 요한복음 5장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은 상고하면서 내한테, 그 성경이 다 나한테 한 말인데 내한테 오지 않는다. 왜 이 말을 하셨겠습니까? 지금 내한테 오지 않으니까 이 말을. 다른 것만 찾으면 이것저것 성경에는 이런 게 있는데 성경에는 저랬는데 이러면 뭐하고 저러면 뭐합니까? 지금 자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데 맞으면 뭐하고 오르면 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런 빛으로 찾아오신 분을 만났다는 거, 우리도 사실은 어둠 속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먼저 그래도 이 빛으로 오신 분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당하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사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는 말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참 우리가 구속이 더 분명해져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이 구속을 분명하게 선포해야지 또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 사람에게 갈 때 빛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예수만 빛으로 지은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생을 빛으로 지으셨어요. 사실은 존재 자체로 우리가 하고 있는 존재만으로 그 빛이 되도록 그렇게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빛으로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동안 그런 빛이 되지 못했는가? 노력을 적게 하고 난 믿음이 적어가지고 그런 줄 알았거든요. 어느 형님처럼 그렇게 내 전부를 던지고 못 살았기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 나는 안 되고 저도 새로 사람 데리고 오면 꼭 목사님 집에 데리고 갔어야 되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구속이 분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데리고 가야 됐어요. 그냥. 목사님 어느 자리에 계신지 몰랐기 때문에. 목사님 처음부터 사실 이 자리에 계셨는데 그 자기 자리를 분명하게 설명할 단어를 못 찾았어요. 사실은. 그걸 5년 전에 발견하신 거예요. 목사님은 처음부터 완전히 예수가 사람이라는데 꽂혀가지고 거기 아니면 자기가 살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길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목사님을 오해한 거죠. 뭔가 우리가 다른 분처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누가 오면 목사님 집에 데리고 가야 되는 그렇게 된 거죠. 이게 겸손이 아니고 우리가 구속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한 자리를 이 자리면 이제는 애들이 나한테 사람 안 데리고 가도 되겠구나. 내가 죽고 나도 야들이 여기서 하나로 나를 대신하겠구나. 지금 이게 지금 우리 구속의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 단어를 찾아가지고 이 언어를 발견하시고는 너무 기뻐가지고 이거 십자가에서 못 뛰어내리고 죽은 예수 딱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목사님 깜짝 놀랐다 하잖아요. 너무 좋아할 줄 알았는데 형제들이 그 말만큼은 하지 마세요. 그만 됐어요. 알거든요. 하고 막. 목사님이 알면 우리 보고 5년 동안 말씀하시겠습니까? 됐으면 진짜 계속 5년 동안 고 했겠습니까? 안 된 겁니다.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신 거죠. 오죽했으면 그 누님하고 둘이 부둥과 함께 울었다고 하잖아요. 우셨다고 하잖아요.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목사님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숨쉬기 힘드신 분이잖아요. 자기 숨도 가쁜 분이 우리 살리려고 지금 계속 10분, 20분짜리 말씀해가지고 여기 라야지 내하고 만날 수 있대.
내가 죽더라도 너희들 나하고 여기에 있어야 된다 같이 이 말씀 하시는데 정말 이렇게 이처럼 사랑하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데 우리 목사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냥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 지금 현재 지금 우리 교회의 그냥 현주소인 것 같아요. 야, 이렇게 나는 목사님 좋아했는데 왜 그때 그 말씀하시는 목사님을 내가 싫어했을까? 외면했을까?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 사람 내가 찾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말 계속 되풀이하는 목사님을 외면하고 싶었고 사실은 버린 겁니다. 사과 맛주스에 길들여져 가지고 사과가 왔는데 사과를 버렸습니다. 지금도 급식소에 우리 학교의 급식소에 가보면 애들이 사과 맛주스 나오는 날은 하나도 버린 애들이 없어요. 몰래 줄서가 하나 더 받아 먹어요. 근데 일일이 그 조리원들이 사과 세척해가지고 반 잘라가지고 식판에 다 담아주면 거의 3분의 1은 거의 다 갖다 버려요. 요즘 애들이 그렇습니다. 사과 맛주스는 하나도 버린 애가 없어요. 그런데 정작 사과가 나오면 다 버린다. 아, 참. 이야,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참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이 들리는 날이 우리 인생의 영원히 우리 인생의 첫째 날입니다. 구속은 내가 참 사람으로 태어난 날입니다. 우리 인생의 첫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중요한 날이 없고 정말 하나님은 이 날을 향해서 창조를 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가 우리의 빛입니다. 우리는 이 빛 때문에 지금 형제 자매들을 새롭게 보고 세상을 새롭게 보고 있습니다. 구속에게 빛이 온 날, 이 날이 우리 인생의 영원히 첫째 날이고 이 빛이 없으면 우리는 나 자신도 볼 수 없고 다른 사람도 볼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 봅니다. 나를 보고 싶어도 찾고 싶어도 못 찾습니다. 빛이 없는데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우리 스스로 이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없앨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불교에서는요, 자기 스스로 이거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그 밖에서 이렇게 건져내야지 우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불교는 어떤 거냐면은 물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조용하게 깔아앉아요. 그리고 그 발바닥이 될 때까지 조용하게 깔아앉아가지고 두벅두벅 걸어서 밖으로 놓으면 된다. 이게 불교입니다. 고요하게 빠지면 침착하게 당황하지 말고 물에 계속 깔아앉아. 그리고 발이 땅에 닿잖아요. 물 속에서. 그러면 두벅두벅 걸어서 놓으면 된다. 이게 불교거든요. 물에 빠지고 그래 할 사람 있습니까? 안 될 일이거든요. 그거.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최고의 이론이죠. 밖에서 누가 와야 됩니다. 빛으로 누가 와야 됩니다. 빛으로 찾아오시는 분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이분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죽었는데 완전히 끝나고 죽었는데 육체로 완전히 끝났는데 나를 찾아오신 분이 있다니까요. 이분이 우리가 지금 구속의 주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입니다. 목사님 우리를 지금 다 그 예수 안으로 우리를 지금 이끌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 화요일인가요? 우리 손병훈 형제가 화요일 그 서울 청년부 말씀을 했는데 제가 그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그 군무원 군대 근무해서 그런지 이 뭡니까 이거 군대는 줄을 잘 세야 된다 하는데 줄을 잘 세우더라고요. 하나님, 사람, 천사, 만물.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
천사, 사람, 만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야, 줄 똑바로 서 해도 사람이 아이고 제가 천사 밑인데요. 천사가 위에 가야죠. 이러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었는 거라. 근데 구속의 복음이 딱 오니까 천사 비켜라 내 자리 그거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를 선포해야지 우리 목사님이 쉬워지는 겁니다. 아이고 이분이 더 내보다 앞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아이고 천사가 훨씬 내보다 위죠. 사람은 그 밑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 암만 줄 똑바로 서 해도 줄 안 서. 그런데 우리가 구속 안에서 우리 자리가 우리 위치가 확실해지면은 야 내려와. 그러면 뭐 만물이 그냥 질서가 잡히는 거죠. 예. 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이건 정말 이 무질서, 카오스죠. 무질서에서 코스모스, 질서로, 어둠에서 밝음의 세계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계에서 나를 구속 안으로 불러내신 말이구나. 이 말씀이 빛이 있으라. 구속 안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빛이구나. 알게 됐고 목사님은 이 세 번째 말씀에서 끝부분에 가가지고 우리가 일생을 살아봐도 중요한 날이 사실은 며칠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한 날이 언제인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아직도 중요한 날이 없는 사람은 지금이라도 자기 인생에 잊지 못할 날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날이 아니었다면 나는 어떻게 할 뻔했나. 이 날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 우리 구속의 복음이 온 날이 우리한테 이 날입니다. 네. 진짜 이 날이 안 왔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야, 정말 어쩔 뻔했습니까? 그래서 어젠가요, 그제 인숙이 누나가 그러면 신모띠 외에 다 가짜네요 하니까 가짜라고 할 수 없고 주변을 빙빙 도는 거지. 진짜 우리 주변을 빙빙 돌다 갈 뻔했습니다. 니고데모 이야기 진짜 빙빙 돌다 가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뻔했는데 참 우리를 아는 분, 우리의 하나님이 찾아온 그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를 찾아오신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에 민재 형님하고 나눈 대화에서 하신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제가 여기 적어 왔습니다. 사탄은 될 수 있는 대로 복잡하게 만들려고 한다. 자기들도 모르지만 그렇게 하도록 훈련이 돼가지고 복잡하게 만들려고 한다. 이것은 사탄의 계략이다. 그러면 교란돼 버린다. 무엇이든지 복잡하면 교란돼 버린다. 다양한 입장에서 예수를 만나니까 그래서 다양한 것이지 복음 자체가 다양한 것은 아니다. 다 각기 다른 입장에서 왔을지라도 만나는 분은 한 사람이다. 십자가가 상당히 복잡해졌다. 이게 사탄의 작전이다. 사탄의 교란 작전이다. 다양성이라는 이념을 만들어서 교묘하게 물타기를 하고 있다. 이야, 목사님 정말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러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이 말이거든요. 사탄의 작전을 목사님이 정확하게 그냥 딱 집어가지고 교란 작전, 물타기 작전, 사탄이 쓰는 작전 이거야 라고 딱 이야기해주고 구속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딱 알려주셨으니까 이게 지피지기 아닙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았으니까 이 전쟁은 이미 우리한테 이미 승리한 전쟁입니다. 우리가 선포하기만 하면 이겨놓은 전쟁인데 우리가 더 이것을 움츠리지 말고 자신 있게 나 자신으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저는 목사님과 함께 이 구속을 계속 선포하기를 원하고 구속의 빛으로 존재의 빛으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캄캄한 어둠에 있으면서도 어둠인지도 몰랐던 저희들에게 구속의 빛으로 찾아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참 사람이고 우리 인생의 빛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빛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을 이 빛 안으로 이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